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본문을 큐티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큐티 못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좀 큐티를 새롭게 시도해 보시고 또 내년에는 또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지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윤재 나가. 이윤재 떠들 거면 나가. 얼마나 겁날까. 큐티를 좀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 교육이 참 고민이 많아요. 사실 율동을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암송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 주일학교 연합회 벌써 한 20년도 넘었는데 총무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어요. 개회 예배 안 들어오거든요. 밖에서 연습하고 막 이래요. 개회 예배 안 들어오면 출전을 못 한다. 그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우리 주일학교 팀에서 발표해도 되냐서 하긴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잘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표하니까 나오고 이래서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이미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도 교회 지도자들은 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예배 태도는 안 좋은데 어떻게 모범상을 탑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암송대회 나가고 율동대회 나가서 상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잔치집에 참을 뿌리는 것 같지요? 사실 본질이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지 다른 데는 관심 없고 내가 나가서 발표하고 내 자식이 나가서 발표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은 좀 더 선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도 교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고사 대회, 암송 대회, 찬송율동 대회를 하는지. 어제도 제가 잠깐 잔소리하게 됐는데 우리 해강이 찬양하는 거 이렇게 몇 곡을 들었는데 제가 심사위원이면 상 안 줘요. 이건 찬양이 아니라 그냥 가요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너 왜 이렇게 느끼하게 부르냐 이렇게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런 고민이 사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 발성하고 또 우리가 대중가요 할 때 발성이 다르지요. 그리고 대중가요에도 락이나 발라드나 발성이 다르고 우리 전통가요, 트롯 발성이 달라요. 발성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교회 안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가사는 찬양인 것 같은데 저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건지 자기 장기 자랑하는 건지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뒤에 서 있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듣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임남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참 식당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 남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도를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내년에 노회장 하니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내가 노회장 하는 거하고 주일학교 연합회 참석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연관 짓지 마라. 목사님이 노회장 하니까 주일학교 연합회 계속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유도 안 되고 명분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끔 저한테 그런 걸 물으세요. 목사님 본심이 뭐냐고. 저는 본심하고 말이 똑같아요. 본심을 따로 숨겨놓고 돌려서 얘기하거나 없는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속상하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제가 딸리 돌려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귀엽죠? 애들 하는 거 귀엽지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사실.
연습이 많이 안 된 거죠. 훈련이 많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류스럽게 하는 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면 세상에 공연하는 사람보다도 더 탁월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발표하려면 리허설도 아이들 먼저 시켰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성도들 다 앉아 있는데 뭐 반주도 안 나오고 아주 웅성웅성하고 이게 우리가 과연 옳은 태도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하려면 잘 하든지 아니면 그냥 때려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우리가 그래도 찬양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장기자랑도 아니고 뭐 장난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져 가면서 더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암송하는데 하나도 그대로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암송했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른다면 무슬림들이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큐티하는 것 좀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반 하는데 사역자반에 질문이 참 많아요. 우리 사역자반은 지금 그 윤석길 집사님도 그렇고 수업이 질문이 많아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본론으로 돌아오고 이래서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한 과를 한 3주 정도 해요. 올해 다 뭐 마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민하는 태도가 좋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가 누구지요? 왜 또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세요? 그걸로 끝나야지. 유다가 누구지요?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 동생입니까? 의견이 갈리지요? 이런 건 찾아보셔야 돼요. 답은 안 드릴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 동생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야고보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죠?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새로워지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동생으로서 글을 쓴 입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글을 쓴 입장은 다를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죠? 근데 그는 서신을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밝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 유다서를 우리 함께 펴보도록 하십시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지요. 1장 1절 읽으면 누군지 알아요. 이윤재 똑바로 앉아. 이윤재, 너 목사님이 오늘 여러 번 불렀어. 나중에 목사님 따로 만나는 거야.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야고보는 자기를 어떻게 유다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남편이 더 유명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남자가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소개한 그 아내보다
조금 못합니다. 내 아내가 훨씬 훌륭합니다. 내 아내가 인지도가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야고보에 비해서. 그래서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정당성과 권위를 누구를 빌어서? 야고보를 빌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이제. 얘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에서 특별히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밝히지요? 장로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장로인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거긴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자신이 이 글을 쓰게 되는 정당성, 자신의 권위를 형제인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서 전체를 읽으면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내용이 짧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큐티 안 하셨어요? 굉장히 어때요? 날카로워요. 경고성 발언을 해요. 그죠? 굉장히 강하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런데 3절부터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에 대한 경고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고예요. 첫 번째 단락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할 필요를 느꼈으니. 굉장히 전투적이죠. 굉장히 짧은데 강해요. 내용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어디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하고 있는 그 경고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거짓 스승들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그들은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주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까지의 단락인데 23절까지만 살펴보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뭘 기억해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이 사도가 아닌 것 같죠? 아까 뭐 1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초대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속도에 비해서 그들이 직접 모든 교회들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한 이후에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들어오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에 영지주의자들의 그 유혹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유혹도 강하고 그 영지주의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돼?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게 17절이에요. 자,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그들이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자, 17절 보면 뭘 기억해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야 그 다음 절로 가면 길을 안 잊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꼭 연필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 17절에는 사도들이 무슨 말 했는지 안 나왔어요. 그럼 17절 읽고 나면 18절에는 뭐가 나올 거예요? 사도들이 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로 나와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 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가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야? 왜곡할 거야. 훼손할 거야. 그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경건치 않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뭘 조롱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라고 사도들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미. 정리되셨어요? 18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연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눈으로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읽으시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끊어 읽고 표시하고 옆에다가 정리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뭘 경고했어요? 언제? 말세에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도식화해야 돼요. 사도들이 뭘 경고했냐면 자, 그것을 언제?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나서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경건하지 않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서 뭘 할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미리 경고했다. 정리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십시다. 시작.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아서 정욕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셋째,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게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말은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뭐 하고요? 분열시키고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고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누가?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제 권면입니다. 20절은. 자, 19절은 뭐였어요?
경고였어요. 경고예요. 20절은 이제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지극히가 거룩을 수식하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떻게 하래요? 자신의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너희의 믿음을 세우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쓰는 훈련을 해야 안전해요. 눈으로 보고 이해됐어 이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너희의 믿음을 세워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런 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이번 달 기도회 주간에 제가 이거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 그게 설교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18절 19절까지 읽으면 기도하는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 그러면 다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기도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경건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곁길로 한참 나간 얘기지만, 기도가 내 소원의 성취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게 뭐다?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자들,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기도해라.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정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라.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1세기 교회에 들어와서 뭘 가르쳤냐 하면, 니네들 처리해야 돼, 너네 금식해야 돼, 니네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안 되면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고, 철야 기도하라고 그러고, 서원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서원 기도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성경 다시 읽으십시오. 언제 서원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서원이라는 말을 막 함부로 써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원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서원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서원 기도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게 서원 기도죠? 이분들 보게나 진짜. 첫째는 어떤 경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예요. 우린 이걸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시린의 서원. 내가 특정한 기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그런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 누구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분들아, 교회 직원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한다는 건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직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직 서약이라는 말로 바꾸지만 사실은 그건 현대적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직분이 무시당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그 직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장로회에서 받은 그 서원을 헛되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의 서원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좀 정말 다시 읽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 이걸로 내가 서원 기도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그건 네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소원하면 그게 하나님 소원이 되나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오늘 장혜정 날이니까 혜정이한테 물어봐야지. 혜정아,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무슨 뜻이 있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지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로교 신학이 다 무너져요. 그건 운명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이면 그거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야? 자유의지, 자기결정권이야.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막아? 얘가 왜 이래? 네 마누라 왜 그래? 밥 좀 먹여. 잘 좀 길러 동생 좀. 아포칼립토 어떻게 좀 하고. 하나님 왜 안 막아? 존중하는 거야. 뭘? 네 결정을 존중까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책임지라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로? 내 삶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권사로 헌신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분들이. 그랬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잘했지. 정창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직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할 거야 말 거야? 선택해. 안 한다고 하면 임직 안 하면 돼요. 책임질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거예요. 그게 명예 같아서 하고 싶기는 한데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없어져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왜 숨었어? 책임지기 싫어서. 하나님 끝까지 찾아와. 그래서 불러. 아담아 어디니? 아담아 어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 되게 웃겨요. 부르는 아담아 어디니? 아담 얼마나 쫄렸겠어요. 대답할 때까지 부르는 거야. 어딘지 다 아는데. 아담아 자꾸 부르니까 아담이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내가 왜 대답을 하냐? 네가 대답을 하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묻는 거예요. 야, 누가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 이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 했어요? 변명했어요. 그러니까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성격이 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하와한테. 너 왜 그랬어?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뱀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나 꼬셔서 그랬어요. 뱀은 참 억울한 거야. 뱀은 핑계댈 데가 없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좀 입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지금 1세기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기도. 제가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 같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도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일이 없어요? 금식한 일이 없어요. 왜? 잔치하기 바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허구한 날 금식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허구한 날 금식하는데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당신이 진짜 스승이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금식은 언제 하는 거야? 신랑을 빼앗기면 하는 거야. 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언제가 되면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야. 그러니 시비 걸지 마. 이래서 이제 금식 논쟁을 끝냈어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영성,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성도들 혼란 빠뜨렸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긴 하는데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 이해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두 가지가 나와요. 뭐? 지키며 기다리라예요. 지키며 기다리라. 막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며 지키며 우리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하는 거다?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것. 영지주의자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2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부터는 25절까지 이렇게 박스로 좀 묶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개인 경건을 위해서 21절까지 얘기했어요. 21절의 결론이 뭐예요? 지키고 기다리라예요. 그죠? 뭐 해라? 지키고 기다리라. 이렇게 정리해놓고 동사를 중심으로 정리해놓고 살을 붙이면 돼요. 어디에서 지켜요? 진리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쫙 내려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거였어요. 이제 개인을 위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얘는 얘기가 좀 달라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은 뭐지요? 불특정 다수예요. 어떤. 잘 기억하셔야 돼요. 23절을 같이 봐야 돼요. 시작. 또는 빼야 돼요. 또 빼세요. 또는 똑같잖아요. 시작.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다음 어떤 자들을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끌어내서 구원해야 되고,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고. 예? 예? 25절,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러면 22절, 23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어떤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경고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혜정이하고 민경이하고 현정이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엔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긍휼히 여겨야 되고, 어떤 이는 끌어내야 되고, 어떤 이는 미워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분별력이에요. 우린 이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하세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이런 거죠. 혜정이, 민경이, 현정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혜정이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죠. 그죠? 가르쳐야죠. 혜정아, 그러면 안 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남았는데 누구랄까? 현정이래요. 현정이. 현정이는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예요.